시편 144편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되다, 행복하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여호와를 내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나와 그분과의 친밀함, 친구처럼도 느낄 수 있고 정말 아주 나를 늘 돌보는 보혜사로도 보호자로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그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통해서 늘 대화를 나누고 또 나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나를 보고 어떤 표정을 지으시는지, 또 나에게 뭘 바라시는지, 그분이 기뻐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화를 내고 계시는지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은 행복합니다. 뭔가 우리 안에 이 행복이라는 건 꽉 찼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충만감을 느끼게 되고 그 만족감이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아주 평탄하게 그리고 또 힘있고 능력있게 펼쳐나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12절부터 15절에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얘기는 다윗의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시는 제목 자체가 다윗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다윗의 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그가 어떤 전쟁이라는 단어가 1절에 나오는데 전쟁, 전투. 다윗이 전쟁과 전투에 아주 평생을 바쳤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 그가 성전을 짓지 못했냐? 너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겁니다. 평화의 손, 평화의 아들 솔로몬, 그 이름 자체도 어떤 평화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를 통해서 거룩한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무튼 전쟁에 등한 어떤 다윗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승리의 기록은 골리앗을 돌팔매로 쓰러뜨린 그 승리의 장면부터 시작해서 그가 왕이 되기까지도 끊임없이 전장에서 활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왕이 돼서도 주변 국경의 불확실함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과의 힘겨루기를 해서 다 이겨낸 아주 용장 중의 용장이었고 왕 중의 왕이었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1절에 그가 찬송받으실 여호와,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하는데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왜냐? 그분이 나의 반석이다. 나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은 나는 그분을 반석으로 여기고 내가 세워져 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차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항상 내가 중심이었고 못 모르는 어떤 것들에 기초를 두고 내가 내 인격을 세우고 내 삶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거듭나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인격을 세우는 반석이 돼야 됩니다. 토대가, 기초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분의 존재 속에서 나라는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가야 돼요. 그것을 계속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실천해 나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의 성공이고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꿈이나 비전이나 인생살이도 그분을 토대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다.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한다. 내가 직장을 선택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이유, 하나님을 위해서다. 이게 하나님께 토대를 둔 삶의 방식이죠. 그냥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은 다 그 토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자꾸만 연결을 시키고 해석을 시켜서 내 삶을 그분 안에서, 그분의 존재 안에서 내 삶의 의미, 가치를 해석하고 자꾸 연결시켜 나감으로써 그 가치와 의미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이고 영적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전쟁, 그런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손, 내 손가락을 훈련시키신 분이다 라고 1절에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서부터 양칠 때 그 돌판매 늘 심심하니까 연습했던 거, 그리고 또 실제로 맹수가 와서 양을 물어가려고 할 때도 그걸로 물리쳐서 짐승을 때려 눕혔던 그런 훈련을 시키신 게 이때를 위함이구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 왕으로 세우고 그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국가를 튼튼하게 강하게 세우게 하려고 나를 그렇게 연단하셨고 훈련하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게 1절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여러 가지 훈련 과정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신 것이 과연 뭘 위한 것이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준비시키고 계시는지. 내가 지금 전쟁에 처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준비하라고 나를 연단시켰구나,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손, 내 손가락마저도. 여러분 인생도 지금 어떤 경우는 그런 훈련의 과정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그 훈련에 충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임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해석될 때가 있을 겁니다. 깨달아질 때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연단하셨고 그때 나를 훈련하신 거구나. 이렇게 우리도 고백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2절에도 계속 나의 인자. 인자는 우리말로는 사랑이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는 그분 안에 내 피난처를 뒀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 뒤에 따르는 고백은 내 백성이 나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다. 나의 지도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분에게서 나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지도력, 전장을 이끌고 있는 지휘자로서의 그 권위와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그래서 백성들이 내가 명령할 때 내 말에 무조건 따르고 복종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암몬과의 전쟁,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도 이걸 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왕이 되고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죠. 백성들이 자기를 아주 공경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자기 말이면 다 따르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죠. 암몬의 나하스가 죽고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됐을 때 조문단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수염을 자르고 엉덩짝을 옷을 반절만 잘라내가지고 수치를 드러내서 돌려보냈죠. 다윗이 분노해서 결국 그들과 전쟁을 벌였던 이야기, 그 어떤 배경이 이 속에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결국 승리하게 됐고 암몬, 아람 다 멸하게 됐죠. 3절, 4절에 사람이 무엇이란 말인가? 사람이 무엇이냐? 여기서 사람은 아담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담이라는 것은 원래 흙이라는 뜻인데 인간이 이 육체가 흙으로 됐다라고 해서 아담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아담을 보통 그냥 보편적인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의 아들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건 벤 아담, 여기서는 그렇게 벤은 아들을 말하는 것이고 아담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니까 사람의 아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 아담, 흙으로 된 인간이 헛되고, 여기서는 헛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덧없어요. 원어는 한숨이 한숨. 딱 한숨. 훅 내부는 한숨에 불과하다. 그것밖에 안 되는 인간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이런 일을 한다? 이 다윗 왕은 자신의 육체적인 능력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은 그런 연약한 인간 속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하시고 이와 같은 위대한 업적,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한 것 같고 내 지혜로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내게 이 지혜와 내 힘과 능력을 나타나게 해주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 거듭난 성도로서의 올바른 고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서 마음껏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고 사십시오. 하지만 그 지혜와 능력을 발휘할 때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이 지혜를 주셨고 나로 이러한 능력을 나타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진정한 참된 인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부터 11절에는 연약한 우리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강림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라는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사. 들이운다라는 말, 우리말인데 좀 어렵죠. 들이운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쉽게 생각한다면 하늘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땅으로. 하늘이 이렇게 내려온다, 다가온다 이런 의미가 들이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래서 이 땅에 하늘이 내려와서 들이운다든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 땅에 임재하셔서 직접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표현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하늘 땅을 뒤흔들고 연기, 번개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해서 이 땅을 진동하라는 하늘 땅을 울리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묘사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하늘 해가 변하고 달빛이 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묘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주권, 권세, 능력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 뒤에서 딱 버티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처럼 진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라고 말한 것처럼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질까 봐 해라. 그리고 앞으로 내세우고 뒤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뒤에서. 그냥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도 자식을 그렇게 도와야 됩니다. 그렇게. 앞에서 다 도와주고 그냥 꽃길만 걷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해봐라. 거칠고 험한 세상을 대면하게 해주고 뒤에서 돌봐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선이고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처럼 하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뒤에서 기도해주고 정말로 위급할 때 넘어지려고 할 때 얼른 가서 잡아주는데 부모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구나. 늘 내 옆에서 나를 돌보고 계시구나. 느낄 수 있게만 해준다면 아이들이 용기를 내고 든든하게 당당하게 어떤 위험 앞에서도 어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싸워 이겨낼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힘입어 그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앞에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항상 전쟁 같아요. 싸움을 임하는 용사처럼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을 대해야 되겠습니다. 한 마음은 그래야 돼요. 너무 안일하게 세상을 대하다 보면 내 능력도 끌어내지를 못하고 능력 발휘하지도 못하고 그냥 위축돼서 어떻게 보면 사탄의 소나기에 꽉 눌려갖고 그 포로가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다윗 같은 용사로 나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전쟁들을 싸워서 이기게 하시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라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이 공부가 내 싸움이에요. 내가 해야 할 과업이죠. 직장생활하는 사람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에서 내가 이루어야 할 어떤 목표나 달성해야 할 목표들이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싸움을 싸울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라고 하고 내게 주어진 그런 모든 문제 앞에 당당하게 용사처럼 나서서 싸우고 이기고 또 이기고 나가려는 용사처럼 하나님을 힘입어 나가십시오. 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이러면서 막 승승장구하며 여러분들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의 축복이 12절에서 15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이보다 더 복된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냐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 초목이 장성한 나무처럼 어린 나무였지만 아주 튼튼하고 강하게 굳건하게 세워진 나무처럼 그렇게 세워질 것이고, 우리 딸들 궁전에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같이, 이 말은 아름답고 가치 있다, 소중하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 딸들도 그냥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승장구하고 번성하기를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곡간은 백곡이 가득하고 양은 천천만만에 이르고 엄청난 번성을 이루고, 수소는 무겁다라는 표현은 새끼를 베어서 무겁다든지 살이 쪄서 무겁다든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네, 보통 학자들은 새끼를 본 수소, 새끼를 베서 몸이 무거운 어떤 것으로 말하기도 하고, 또 아주 살이 쪄서 든든한 그런 수소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갈라짐도 없고 떠나감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다. 그러니까 나쁘게 될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잘못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제 내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목사님의 하나님도 아니고 뭐 권사님의 하나님만도 아니고 이제는 진짜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반석, 그분이 나의 요새, 그분은 내 사랑이고 내 모든 것이고 내 전부예요. 그분과 기도하면서 상의하면서 오늘 또 용사처럼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